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아들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칭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이제 판결을 해주시는 거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양자됨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거죠. 칭의는 좀 법정적인 관계라서 재판장의 관계였다면 아들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칭의와 양자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 양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양자됨의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그죠? 우리 문화와 달리 바울 시대의 로마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상속할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삼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모두 아들이 된다는 것으로 말함을 통해서 이제 남자건 여자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땅 분배를 하죠.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빼앗을 수 없는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죠. 그죠? 레위인이 이제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유월절 때 죽지 않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유월절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어야 됐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름을 통해서 유월절에 아들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온 죽음이 가득할 때요. 그죠? 그때 그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대표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는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양자됨이 신자들이 받는 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왜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형, 그러니까 맏형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거 말만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그죠? 왜냐면 요즘이 아니죠. 좀 오래됐죠.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말하는 것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상속받느냐 이거에 따른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모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좋잖아요. 좋은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상상만 해도 좋은 일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나 기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들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높은 자리 달래는 거죠. 내 아들들이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이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에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하셨던 그 잔입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하셨던 그 잔입니다.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옆자리, 왕의 옆자리, 높은 자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그 나라를 바라는 것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같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막연하게 행복할 것 같은 곳.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생각 중에는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화평이고 평화의 상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화평한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고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럼 이 샬롬의 상태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내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이런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아니 이것을 행하면 되고 이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과 6절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킵니다. 우리의 무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본래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주신 명령과 은혜가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주시죠. 간단히 말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는 복 자체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위해 주신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고요.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마지막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새 성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이방 민족에게 흘러 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고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왜?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이게 이사야 5장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며 아담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굳이 이런 거 뭐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믿음과 행함의 큰 오해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잖아. 왜? 나는 믿으니까.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래서 또 만든 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단계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과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무슨 세컨 브레싱, 두 번째 축복 이런 거 말하면서 순종까지 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죄도 짓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허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어도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말이 되잖아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로마서에 머물러 있는데 야고보서로 가야 된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하고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함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주사를 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의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행함을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바울도 행함을 말했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연히 행해야죠. 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행함입니다.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도요, 믿음에 따른 열매가 없다면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는 요즘도 아니죠. 꽤 오래됐죠. 그 샌더슨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 서신을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세관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비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게 세관점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이해를 가진 바울의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세관점이죠.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길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결국엔 이것도 공로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짐 밖으로 내쫓았다가 정결해진 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로 그 언약 안에 머무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견인의 은혜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언약 안에 머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입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양자됨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슨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신자들이 받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완전히 오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샬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나라를 지금 그들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실천함으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은 구원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한 조건 같은 것도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아서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탕자죠. 이제 반면에 집 나갔던 이 아버지와 함께 남아 있었던 첫째 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탕자입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첫째가 탕자라는 게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는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는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는데 아니 나가서 저렇게 뭐 사고치고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니까 이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왜 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냐.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첫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받은 복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봉사함으로 더 좋은 것을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인 겁니다. 지고한 복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공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입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했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오해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율법이 지켜지는 사회는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그런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심으로 그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신 결과인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죠. 뭐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솔로몬 왕이 개인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많이 졌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성기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와서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이 나라를 사는 게 어떤 느낌이다 말로 설명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사는 신자들은요 그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과를 먹을 때 그 맛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잘 설명해줘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사과를 먹으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 맛을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설명을 해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본 것과는 다릅니다. 신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신자들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도 있어요. 삶의 변화도 있고 무엇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신자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완전하진 않겠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내적 증거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나조차도 제대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냐보다는 무엇이 내 마음에 드냐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싫어한다고 해도 진리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싫어했고 평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무엇이 진리였어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관적인 감정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신자 안에서는요, 그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아들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압도되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이런 증거가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본질상 사탄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변화가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상속자가 됐는데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간신히 살던 사람이 귀족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제 귀족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그 귀족으로서의 삶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귀족이 된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야지 진짜 귀족이 돼 갑니다. 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뭐 미국에서 평범하게 자랐던 한 소녀가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작은 왕국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다,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여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왕의 후계자라는 걸 알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뭐 걷는 법도 배우고,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떻게 입고, 말은 어떻게 하고,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되는지, 물론 허례허식도 있죠. 허례허식도 있지만 그래도 여왕이라는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돼 갑니다. 그 과정은 어렵죠. 왜냐하면 평생 여왕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왕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도 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과거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괜찮다?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욥기를 읽었지만 이 욥이 훌륭한 신앙의 선배였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 욥의 대화를 보면요,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그 새 친구가 생각한 하나님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욥, 네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뭔가 죄를 지은 거다. 그러니까 너 빨리 그 죄를 회개해라. 이게 욥의 새 친구들의 의견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친구들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욥이 했던 고민은 뭐냐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요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새 친구와 욥이나 똑같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나에게 벌을 주시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죠?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신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욥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고난의 종류나 심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고난이냐, 얼마나 힘드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기 위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100%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고난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평가받았던 다윗도 못 그랬어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다 못 그랬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못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신자들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라고 맡긴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교회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죽일 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 나에게 좀 잘못해? 그럼 그 사람에게 죽일 듯이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까? 물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상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변화된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또 고난 당합니다. 또 고난 당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고난을 문제로 여깁니다. 고난을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걸로 여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그런 경로가 아니라 그냥 고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세계관이 변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다루는 노련함만 자라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고난을 통해 점점 그들의 압이 마귀를 닮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닳고 닳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것과 좀 비슷한 말인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변질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목사님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힘들어서 고난 때문에 변질되었다. 여러분 신자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함부로 그분들의 고난을 평가할 수 없고요. 물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으셨을 거고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곳에서 사셨을 수도 있죠. 그분들의 고난이 작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신자들의 고난은 뭐냐? 그 고난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고난을 통해 점점 더 불신자가 됐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던 겁니다. 한순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을 다루는 기술만 능숙해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더 온전해지실 수가 있냐, 이것 갖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죄는 없으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신 겁니다.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며 감사할 일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도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고난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고난을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사람들의 삶이 현재가 전부라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이 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 거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손가락질해서 안 됩니다. 그분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했으면 그거 인정을 해줘야죠. 우리 시대의 문제는 고통과 고난 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미국에서 어떤 대학생들에게 어떤 시험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모두 결과의 평등을 말했던 학생들이에요. 평등해야 된다. 부자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죠.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그들이 얻은 학점이 낮은 학생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100점 맞았는데 내가 100점 맞았는데 50점 맞은 사람이 있으면 25점 주면 75점 똑같지 않냐? 이렇게 나눠주자고 했을 때 결과의 평등을 말했던 그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내 점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냐?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힘드신 분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를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이건 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고난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짠하고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공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점수 빼앗아서 점수 받겠다는 것과 같은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근데 담대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신자들은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에서 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얻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에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시편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양육은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